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그 시점이다 하는 이 상황을 이 한 주간 계속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목적에 이르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의욕을 만드는 열정은 그 사람을 태워서 죄가 되도록 만들어죠. 죄는 길을 못 갑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질 뿐이죠.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산 끝에 우리의 임종의 자리가 그냥 화덕에서 나온, 다 타고 나온 화장 끝에 나온 재처럼, 뿌려지는 재처럼 그렇게 허망해지는 것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한 발짝도 목적에 이르는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것,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 의욕이나 열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진 그 삶으로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정에 타고 죄만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1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의욕에 넘칩니다. 그런데 길을 모릅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뭘 원하시며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 이번 첫째 주간에 쭉 해왔습니다. 산으로 가는 사람은 산에 오를 채비를 해야죠. 바다 항해를 해야 될 사람은 바닷길을 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준비를 해야죠. 바닷길을 갈 사람이 산에 오르는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것만 잔뜩 쥐고 간다고 하면은 많은 준비를 해주면은 헛수고입니다. 그 사람은 바닷길을 못 가고 거기서 그냥 수장되어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노예의 특징 중에 하나죠. 욕심과 열정이 가득한 게 노예의 건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건성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채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와 복습은 우리가 다음 주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를 시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3일째 보고 있는 것, 제사장의 할 일, 이걸 분명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은 지성소 안에서 이 등대에 등불을 켜는 것, 지금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등잔대에 불을 켜는데, 이게 회막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구획을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딱 흰 천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울타리의 문을 들어서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성막입니다.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하는 이것은 성막의 뜰이고, 그래서 성막으로 탁 들어가면, 이걸 이제 제 강단을 성막으로 치는 것 같으면은 이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 여기서부터 성막입니다.
여기가 커튼으로 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면은 이 성막에 여기 벽이 있는 것처럼 커튼으로 딱 간막이가 됐습니다. 그 간막이 뒤에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튼으로 간막이를 친 요 뒤를 보고 뭐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요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커튼에서부터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의 커튼에 출입문으로 만들어 놓은, 출입문은 커튼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보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소. 그죠? 그리고 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성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자, 그런데 성막의 커튼으로 된 문을 탁 열고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왼쪽 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는 항상 6개, 12개가 항상 진열되어 있죠.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제사장 입장에서 딱 보면은 왼쪽 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진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의미하는 이 법궤의 지성소의 이 입장에서 딱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오른쪽에 등대가 있고 왼쪽 편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보이죠. 제사장이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불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불을 붙이는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딱 불을 붙입니다. 아론이 붙이는데, 그러면은 이 불이 자 붙는 것과 함께 이 성막 안이 빛이 그렇게 생기는 거, 조명이 생기는 거죠. 그 빛은 그렇게 이렇게 밝은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볼 때에 대화나 그 내부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커튼 4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빛은 일절 못 들어옵니다. 4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덮어놓은 그 커튼은, 텐트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죠. 물개의 가죽으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아주 볼품. 그런데 그 광야의 삭풍을 막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물개의 가죽의 내구성이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는 홍색, 자색, 흰색 실로 떠서 만든 그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에 커튼 문으로도 그걸 만들었는데, 이걸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보복성의, 징벌성의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이 군인들이 이 커튼을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말에, 양쪽 말을에다가 이걸 묶고 말을 양쪽으로 180도 방향을 반대로 해서 채찍을 쳐서 달리게 해도 이게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서는 탁 보면은 그 천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네겹 그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을 전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본 자 아니고는 그 안이 어떻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이래 보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불을 탁 밝히면은 감람유로 등대 위에 있는 이것을 밝히니까 그 불빛이 하늘거리면서 탁 켜질 때 내부에 홍색, 자색, 청색, 흰색을 4겹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이 천이 중간에 무늬가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보는 이 천사상이 3개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지성소를 가르는 이 천에도 다 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벽은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벽을 탁 쌓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큰 널판을 못 구하니까 조각목 이 판자 좁은 것들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겉면에 금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등대 7개의 이 잔이 7개가 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심, 이 가지에 중심에 해서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등대입니다. 요 등대에는 각 가지에마다 요 꽃이라 되어 있는 이게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씩 되어 있습니다. 꽃 모양으로. 여기에 다 불을 다 붙이니까 금으로 만든 등대, 여기에서 7가지에서 이 감람류가 타는 그 불빛이 하늘하늘 하면서 딱 비칠 때에 그 불빛이 금을 입혀서 만든 조각목 벽으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소를 밝히는 빛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부시도록 환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은은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도둑질 하러 들어갔으면 어두워서 진기품들이 안 보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간 자면은 그 엄숙함에 눌릴 겁니다. 그래서 금벽에서 반사되어진 이 등대의 빛이 그 하늘한 빛 안에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짜서 만든 이 천에 수놓아 있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내려다 보고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성소의 실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조하는 게 있죠. 그 불의 방향입니다. 등대를 놓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입구를 향해서 이 7가지로 되어 있는 이 등대가 들어오는 입구를 향해서 이렇게 놓이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마주, 떡상은 이쪽을 보고 등대는 떡상을 보고 마주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을 내면 1차적으로 이 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앞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죠. 그죠? 비추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상징인 떡을 먹는 것, 일용할 양식, 이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즉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기에 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애쓰고 용쓰고 열정적으로 떡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두운 텐트 안에서 다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빛이며, 그리고 이 빛이 비추는 그 빛을 따라갈 때에 떡을 찾는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를 눈부시도록 빛이 돼 길을 못 보는 것, 그 빛은 빛이 아니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로 하는 게 아니고 떡이 있는 곳을 향해서 비추도록 그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대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금을 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금을 쳐서 만드는데 이 금은 순금이죠. 보기 좋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언제나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걸 가지 하나하나를 쳐서 만들어서 용접해서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이 등대를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둥과 기둥에서부터 나오는 7가지들을 다 해서 한 덩어리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이것에 다른
다른 것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소스가 되는 거기에 다른 굴절이 생기면은 빛이 다른 빛을 내거나 다른 색을 내거나 아니면은 보는 시야를 어지럽히게 되죠.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은, 인도하시는 빛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빛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에 호감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 인도하심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종교, 다른 철학, 이 세속에서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목적에 이르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는 빛,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리고 그 빛,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목적에 따라 사는 것에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 그 관심은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얻으면 뭔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놓은 거기에 뭐가 있겠나 싶은데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안다고 했죠. 그래서 딱 들어가 볼 때에 거기에 화려하고 정신 사납게 만드는 찬란한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를 떡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될, 내게 꼭 필요한 떡, 그죠? 호와 궁궐, 이게 우리에게 꼭 살아요. 그거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필요하다 여기지는 허상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죠? 목적을 이루는 그 인생입니다. 거기서 다 인도하는, 그것을 인도하는 꼭 필요한 빛, 진리라 일컫는 그 빛이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여기에 다른 빛을 섞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빛, 저 빛 이럴 때에 우선은 사람들이 충족이 되고 뭔가 짜릿할 수 있는지 모르나 그것으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결코 우리를 해갈시켜주는 식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이 있지만은 마실 수 없는 물, 그걸 가지고 보면서 만족을 누리되 그 물을 마시면서 죽는 것, 그거는 진정한 빛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딱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할 때에 백성들의 아우성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 밝게, 더 편하게, 더 눈부시게 그런 것에 쉽게 유혹될 수 있는데 결코 그러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보여주는 그 빛을 언제나 비추도록 해라.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보게 되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제사장의 이 신분에 대해서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새겼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막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등대가 있고 당신 안에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장이 광야를 출발해야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등대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빛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내부를, 정신을, 영혼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만희의 설명집 또는 무슨 복받는 길, 또 누구의 설교, 이런 것들로 가지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등대를 만들 때에 순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를 가지고서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 이것을 조명을 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서 오염되어져 있고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과 같은 이런 것들로 잔재주를 부릴 수 있는 이것들을 다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빛 아래 조명받도록 내 자신을 전적으로 거기에 다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빛이 두 종류가 되면은 당신은 반드시 헷갈리는 인생을 살 거예요. 열정이 넘칠 뿐 길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에 오직 한 가지의 빛으로 모든 가족들과 가정의 의식과 가정의 정신과 자녀 교육의 방향과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의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이 가치관과 직장 중심의 삶이라는 가치관과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하는 이 부모의 간섭에서 나오는 이 빛과, 그리고 뭐 직장을 가야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자녀들이 뭐 한다면 호들갑을 떨면서 막 그것 중심으로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뭐고 간에 다 안 되는 것으로 가지를 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중의 빛을 가지고서 자녀를 간섭하고 양육을 한다.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성막에는 어떤 다른 빛이 스며들어 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해달의 가죽으로 아무 볼품없게 보여도 하나님의 빛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딱 정리를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빛만이 비치도록 했고, 그럴 때에 화려한 빛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사는 길이 보였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든지 잘 되고자 하는 의욕은 충실하지만은 그것이 다른 잡다한 빛으로 오염이 되어져서 이럴 때에 이 빛 나가고 저럴 때에 저 빛 나가면 그건 카바레에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돌아가는 조명의 빛과 다를 바가 없죠. 한 가지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의 모든 대화가 정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향해 한 가족이 일관되게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의 빛,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재밌는 교회, 따뜻한 교회, 뭐 화목한 교회, 뭔가 뭐 부흥하는 교회, 뭐 그런 여러 가지 1980년대에서부터 막
만들어졌던 여러 종류의 빛도 아닌 빛 흉내내는 가짜 빛들이 교회와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너무 오도를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열심이고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손뼉을 치며 막 아우성처럼 노래는 부르는데, 그런데 다 타고 재가 되고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교회 생활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와 레위인으로 드려진 여러분의 그 헌신과 봉사와 열정이 오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한번 비우십시오. 비우고 정말 하나님이 비추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비추시는 그 앞에서 교인된 여러분의 전 인격을 조명해 보십시오. 떡상이 보이는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그 교회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섬김과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빛에서, 뭐 부흥의 빛, 무슨 빛 이런 거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에서 조명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떡상이 보이는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보이는지,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그 미래가 보이는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약속된 어떤 그런 교회의 헌신이 보이는지 조명을 해 보십시오. 성막 안에서 화려한 빛은 아니었으나 떡상을 분명히 보게 해주며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빛은 분명했습니다.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가자 하실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자. 그럴 때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 중 하나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빛입니다. 예? 어느 빛 아래에서 네가 나와 함께 갈 것이냐. 주님이 내게 비추는 그 빛, 그 하나로 족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다 차단하고 세상에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던 빛, 요거 가지고 늘 장난치고 하던 것 딱 그 구멍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요 구멍 하나 내서 늘 고래 빛을 받으면서 재밌게 살려고 하던 요 잔재주 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 빛이 들어오도록 구멍 하나 내놓고 그것으로 자식들 키울 거라고 교회와 세상의 정욕 사이에서 자식 키우는 이 정욕을 불태우던 요 구멍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라 한 그 등대에 불을 다 밝히는 것,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빛이 비추는 것, 볼품없어 보이는 떡상이지만은 그게 이스라엘을 살게 했듯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 빛이 안 보이도록 만드는 다른 여러 잡다한 종류의 빛이 들어오도록 구멍을 숭숭 내놓은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있는 이 빛만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행진은 시작될 것입니다. 열정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하게 보이나 차근차근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행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같은 길에 서 있기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오아시스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